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잘 남긴 사람이 있지만 이름이 애초에 기록이 안 되는 편이 좋을 뻔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죄를 갖고 왔던 아담과 하와도 있을 테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있을 테고, 또 노아의 아들 가운데 삼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를 치부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한 아들로,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저주를 받아서 흑인의 조상이 되어 노예의 인생을 살았던, 그러니까 되게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라고 할 때 그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뒤돌아봐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조카 롯의 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수치스러운 자녀들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렸던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름에 차라리 안 기록되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렸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에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나 넘게 죽었던 되게 불행한 그런 이름이 된 그런 사람이 있던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살아생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사명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남기는 게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모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죠.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어가 되었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던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된 거죠. 어느 기업체 회장님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정말 열심히 이 기업을 운영했는데, 결국엔 이 사람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이 오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 비서한테 남겨요. 야, 비서,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왕릉보다 크게 만들고 비석을 아주 크고 으리으리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저 회장님, 그러면 비석에다가 뭘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비석에 뭐 적는 건데?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살아생전 회장님이 여러 가지 했던 업적들을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업적이 있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말합니다. 회장님, 혹시 자선사업 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자선사업은 무슨, 회사 운영하는데 바빴지? 그래요. 그러면 혹시 양로원이나 고아들에게 기부한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기부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혹시 예배당이라도 한번 지어놔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쟁이들 싫어하는 거 몰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도대체 뭘 적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네 알아서 적어 하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왕릉보다 큰 무덤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한 비석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뭘 적은지 아세요?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 죽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 슬프죠. 그렇게 비석을 해놓고 무덤을 으리으리하게 해놓으면 뭐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왜냐하면 짐승도 먹고 싸고 죽는 거 똑같아요. 사람도 먹고 싸고 죽는 게 짐승처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영생을 못 취하면요, 이 세상에서 수천 명의 이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의리하게 지어놓고 건물이 몇천 개 있고 다 쓸데없어요. 지옥 가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란의 비밀. 5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의 비밀. 우리 사람은 언제 죽을 줄을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되시기 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유학 가기 전에 자기 삼촌을 어떻게든 전도해 보려고 삼촌한테 삼촌 예수 믿고 쭉 갑시다 자꾸 얘기하는데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유학 갔다 오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삼촌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삼촌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삼촌 빠이빠이 하고 이분은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근데 삼촌이 가다가 공항에서 딱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 건너가서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건너가는데 버스가 오는데 버스의 백미러가 이 삼촌의 얼굴을 팍 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빠르게 날아가다 이제 박아가지고 이분이 슝 날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서 죽어버렸어요. 진짜 사람은 5분 앞길도 모른다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 목사님이 회개를 했던지 내가 유학 가기 전에 삼촌을 구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유학을 안 가고 삼촌을 교회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환란의 비밀을 아무도 몰라요. 죽음의 비밀도 몰라요. 세 번째 비밀은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 같이 지금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왜냐면요,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지금 세상을 음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음란해지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되고 젊은이들의 성적인 이런 이 관계 가치관이 다 문란해져 가지고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가요. 그냥 적당하게 동거하고 산대요. 자식은 안 낳는데요. 자식이 많이 낳으면 돈만 되니까. 성경에는요, 자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가정이래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고 있죠. 그래서 자식들이 한 명이나 두 명 낳으면 많이 낳는 가정으로 요즘 시대가 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식들을 최저 낳는 그런 자식이 돼서 신문에 뭐라고 되냐면 대한민국 국가 붕괴 위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신문에. 왜냐면 노인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가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국민 삼아서 그렇게 만드는 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동성애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제 정치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공산당은 뽑지 마세요. 동성애자도 뽑지 마세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다 가정과 국가를 파괴하는 세력들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90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합시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대요. 시간이 흐를수록 참 우리 인생의 속도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야 하셔서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제대로 믿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다들 만나보고 싶으시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따라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안은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어디 간다고요? 다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믿으면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장례식 가면 다 하는 말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다 울잖아요. 끝이에요. 왜냐면 만날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면은 다 찬양을 불러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해서 영광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있으니까 그 장례식이 천국 입성하는 시기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례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슬픈 인생인 거예요. 그 어둠인 거죠. 디모데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따라할게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망을 없애버리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 소망이 있는데 죽으면 왜 두렵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재수하면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못 알아 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소망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만나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따라할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격이 뿔뚝뿔뚝한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요,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과 화목하고 자식들과 화목하고 아내와 화목하고 가정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따라할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따라합시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얼만큼 갚아주겠대요?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부자예요. 세리장인데 부자인데, 이 사람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 영생의 소망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전도하러 다니면서 막 돈을 막 펑펑 쓰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그랬다니까요. 진짜 제가 아는 사모님이 세상에 자기 남편이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씩 돈을 벌어다 줬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970년대 60년대 이때.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신림동이에요? 어디예요? 집 한 채 값이 450만 원이었대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 500만 원, 600만 원씩 막 쓰셨대, 그분이. 왜냐면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에 버스로, 전세 버스로 2대씩, 일주일에 한 대씩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오셨대요.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거기 돈을 막 부어주시는가 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 됐대요? 우린 새 것인 거예요. 새 것.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악하고 뭐 음란을 따르고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화평함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혹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뇌 매매업자예요. 뇌 매매업자.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악했던지요. 여러분, 배가 있으면 배에다가 노예를 잔뜩 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예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는 노예를 사람으로 안 보고 이분은요, 노예들을 배에다가 밑창에다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아갖고 배에다가 잔뜩 실어갔던 그런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쌓여다가 가다 사람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 빼다가 바다에 던져가 상어밥 던져주는. 심심하면 이 노예들을 한 명씩 끌어다가 상어한테 던져주면서 상어한테 뜯어먹히는 걸 즐겼던 되게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이분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어머니였던지,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셨던 어머니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자녀들은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남편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날 그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노예를 싣고 이제 항해하고 가고 있는데, 항해 바다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폭풍우와 바람이 엄청나게 그 배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막 불어버리니까 이 배에서 사람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키를 잡고 있던 이 선원이 갑자기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분이 막 뛰어 키를 잡았어요. 배 키가 뭔지 아시죠? 배 운전대 잡았던 이 사람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분이 키를 붙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한 번만 살려주시고 이 폭풍우를 한 번만 잠재워줘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있은 즉시 폭풍우를 딱 멈춰버리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분이요, 십자가와 부활, 영생, 죄사함,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그때 그분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이분이 목회자가 되셔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그 찬양을 늘 하나님께 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합니다. 근데 안 변했다, 그건 아직 이분이 복음을 잘 안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예수 믿으면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 지금 복음이 안 깨달아져서 육체의 싸움과 이 성령의 싸움이 이거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22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야,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과 약속 맺으러 와요. 너 우리에게 침범하지 마라. 우리도 너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약속하자.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불신자도 알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뭘 먹었을까요? 선악과 왜 먹었을까요?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말에 하와가 속아와가지고 선악과를 아삭아삭 먹어버려요. 그죠? 그 먹었으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누구 갖다 줘요? 자기 남편 갖다 줘요. 그죠? 남편은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 그걸 먹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떨어지고 갈라져 버리게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따라할게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 이 사람을 귀한 믿음으로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예수 믿어보자,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자, 내 힘으로 음란을 이겨보고, 내 힘으로 테레비를 끊어보자, 이거 안 돼요. 내 힘으로 술 끊어보자,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죄가 끊어져요. 스가랴 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따라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대요? 나의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으로만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내 육체의 죄성과 싸워 이기고 내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애초에 변화가 안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 남편이 안 변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집사님은요, 남편이 집사님에게 변화를 하면 집사님 변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안 변한대요. 남편 얘기도 안 변하고 자기도 남편 얘기도 안 변하고 서로 쌤쌤이에요. 그런데 서로 누구 탓하냐면 서로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누구 탓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그 이유가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죄와 싸워 이겨나가서 구원을 받아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들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이 믿음 생활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이유가 결국에는 영혼구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자, 우리 39절 초반부터 볼게요.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후반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찰싹 때리면 뭐 하래요? 자, 오른편 뺨을 찰싹 때리면 여기서 때려주세요 하는 분 혹시 계세요? 내 오른편 뺨을 딱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때리긴 뭘 10배, 100배 더 때리지. 나 한 대 때렸어? 너 100대 맞아. 안 그래요?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자, 40절 볼게요.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모두 주래요? 아, 그 사람 되게 불쌍한가 봐요. 빤스 달려요, 빤스. 그죠? 네, 빤스 벗어주면 뭐까지 벗어주래요?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와, 내 속옷을 뺏어갔어? 난 네 겉옷까지 털어가겠다.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자, 41절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거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5절도 읽어볼게요. 요한 3장 15절 시작. 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할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뭐 하는 게 살인하는 거래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래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미워하지 않아 본 적 있어 본 적 혹시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만나는 누구든지 사랑이 맞다. 지금까지 나는 미움이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살인자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루에도 수백 명을 살인해 봤어요. 전 연쇄살인마죠. 아닌가요? 왜냐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길 가다가 침 뱉는 사람들. 내가 침 뱉는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침 뱉으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참 관대하지만 남한테는 너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죄인의 속성.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뭐 있대요? 이건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일일지 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일일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를 보진 않으니까요. 그죠?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미스 코리아 뺨치기 예쁘다. 저 여자를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미 자체가 가늠한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의 법에서 이 세상에서 이 마음의 법에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어떤 분에게 전도해 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장군이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러 갔어요. 그 장군이 이발하러 간 이발소는 저기 자기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이발소인 거예요. 최고 좋은 이발소. 그래서 이 장군이 그 나라에서 어떤 국가인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는 이 장군이 힘이 최고 셌대요. 최고 셌대요. 그래서 이분이 딱 이발소에 딱 앉아갖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머리를 깎고 나의 면도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자, 하지만 머리 깎다가 면도하다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낸 사람에게를 내가 사형시켜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형시켜 버린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분을 머리를 깎기를 싫어하는, 무서우니까 머리 깎기 싫어해요.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딱 오더니 장군님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를 착착 깎고 연대로 착착 했는데 아무 상처 없이 깔끔하게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와, 이 장군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자녀에게 큰 상을 내리겠네 얘기를 하는데 되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자네 나에게 머리를 깎고 이 면도할 때 무섭지 않았나? 두렵지 않았나?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래요. 아, 왜 안 두렵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약에 장군님의 턱에다가 면도할 때 상처를 냈을 때 제가 먼저 이 칼로 장군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대박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다스려요. 악으로. 뭐로 다스린다고요? 아,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왜 자꾸 막 틀어지고 싸우냐면 그냥 한쪽이 딱 죽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네 때문에 내 때문에 하다가 이게 팡 해가지고 가족이 이게 보고 싫고 지겹다 보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 세상에 저는요 80대가 넘으셔서 이혼하신 분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시더라고요 진짜. 왜 그러냐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사람의 죄성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똑똑하고 잘난 양, 나는 의인인 양. 여러분 성경 보면 볼수록 뭐만 나오냐면 나 죄인이구나. 십자가 아니면 못 사는구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이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쥐었자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이 은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에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옥을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따라합시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계시록 14장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따라합시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어떤 고난이래요? 불과 유황이래요. 제가 다른 말씀들을 많이 안 찾아놨어요. 끔찍한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 지옥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불 속에서 소금치듯함 받아요. 소금치듯함 뭔지 아시죠? 아 뜨거워 막 뛰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근데 그 불속이 그 뭐까지 살고 있냐면 구더기가 살고 있는데 구더기가 죽지도 않아요. 이 구더기가 사람을 막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너무 끔찍해서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지만, 지옥은요 주님이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1000만 배 끔찍한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만 배 좋은 곳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게 되는가?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께는 무엇이 없으시대요? 죄가 없대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자, 이 얘기라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똥 속에 있는 사람이 똥 속에 드는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씻어줘요? 같은 똥이니까.
맞죠? 똥속에 같이 있는데 똥속에서 똥을 아무리 처발라고 씻어줘도 이 사람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당연히 안 깨끗해지죠. 똑같은 똥이 아무리 똥으로 씻어봐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똥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건져줘야 돼요? 똥 밖에 있는 사람, 그죠? 아니에요? 맞죠? 똥 밖에 있고 깨끗하신 분이 우리를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1장 7절, 1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따라할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하셨대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나 대신 의인이 되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예화를 통해 맞춰볼게요. 자기 남편이 한 분 계시는데 남편이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남편이세요. 남편이 잘 나가시는 분이시죠. 공무원이시니까. 이분과 함께 잘 살고 계시는데 남편이 여보 내일은 복날이니까 우리 삼계탕 먹읍시다. 준비 좀 해주세요 하고 출근을 가셨어요. 근데 웬걸요, 다음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막 뛰어가 봤는데 남편이 순찰하다가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큰일 났다 막 마음이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이 생기고 음식도 안 먹어지고 뭐 몸도 힘들고 자기가 하던 일이 있는데 일까지도 다 그만둬버리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의 시어머니가 고혈압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치매에다가 중풍 환자세요. 치매 중풍 환자이신데 시아버지가 집에서 계시니까 그래 시아버지를 돌보러 가자 해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게 시어머니를 열심히 시아버지를 돌보고 계시는데 시아버지 하루 세끼 다 챙겨 드시고 간식까지 챙겨 드시고 목욕까지 깨끗하게 시키시고 열심히 시아버지를 돌봐요. 그러다가 시아버지도 그냥 운명하셨어요. 이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픈 데 없어요. 몸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는 맨날 팔다리 쑤시고 어깨 쑤시고 허리 쑤시고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계속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 다 검사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고 보니 영적인 증상입니다. 어떤 증상이라고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증상. 악한 마귀가 사단 귀신들이 막 찾아와서 이 사람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혀서 지옥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매일 출근하듯 병원 가고 한의원 가고 침 맞고 이래도 이게 안 나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의 작은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분. 엄마 보고 엄마 지금 엄마 아픈 거 예수님 믿으면 나아.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이잖아요. 4대 성인. 위인전에 나오는 4대 성인 알고 계시죠? 예수님 십자가, 온 세상을 사랑한 사랑의 주인공, 이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4대 성인으로 나와 있는 위인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영생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근데 제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같이 하고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없거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누구만 살아났어요? 예수님만 살아나시고 500명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서, 엄마, 예수님만 부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셔. 예수님 바로 믿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버린 게, 자기는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뭘 결정하신다고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예레미야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악이요 고통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였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그분이요,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이고 눈물 펑펑 쏟고 콧물 펑펑 쏟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경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이 죽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국엔 그 집사님은요, 예수님 믿고 육신이 완전하게 회복이 다 돼버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복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인사합시다. 예수 믿어 회복이 이루어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